우리 지난주에는 이 모세와 이도로의 만남,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떻게 또 교제가 되어야 되는지를 점거했습니다. 자, 세상 교제는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상 교제는 남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여러분 남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면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성도도 자랑합니다. 성도도 자랑해야지요.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줍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자랑하면 우리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간증하면 그들이 하나님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자, 지금 모세의 장 이드로는요, 이방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태안사 주지스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어떤 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도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도다.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태우고 화목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로 나누어 먹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도로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호밥도 이끌었습니다. 호밥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 호밥의 후손이 헤벨입니다. 헤벨의 이름은요, 아벨하고 똑같습니다. 아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도로가 자기의 이 호밥의 후손에게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이 부분입니다. 헤벨의 아내가 누구냐? 야일입니다. 야일은 누구냐면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의 그 족속의 시스라가 대군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군사들이 못하고 장수들이 못한 것을 이 헤벨의 아내 아일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도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손에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 했고, 그 가장 아주 성경에 잘 드러나는 예레미야 35장이면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이 바로 이 이드로부터 시작해서 호밥과 헤벨의 자손입니다. 레갑. 대단한 거죠. 그들은요, 포도주를 끊고 그들은 영영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족속의 신을 모시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 이방께 얼마나 헛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그 후손에게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남으로 그 하나님 행하신 일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만났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받았다. 자, 이 면류관이 누구의 면류관입니까? 이드로의 면류관이지만 모세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이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조언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왜 장인이 모세에게 이 조언을 했는가? 자, 그리고 그 조언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조언을 왜 하게 됐는지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는 그 하루는 쉬었습니다. 장인을 극진히 모시고 그 장인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내와 두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뭐 했다고요?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훌륭하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작은 일 하나만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성장했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했다. 이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모세를 찾아왔다. 모세를. 하나님 뜻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원망, 불평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하면 몇 명입니까? 대략 30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 모세는 몇 명? 한 명. 모세 당연히 한 명이죠.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한다고요? 300만 명. 예. 여러분, 모세 한번 만나려고요, 새벽 일찍부터 나오면요, 최소한 앞에 줄이 200m, 300m 줄이 있는 거예요. 모세 한번 만나려면요, 이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모세한테 묻는다. 그냥 물을 때에 뭐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겁니까? 그거다. 이렇게 됩니까? 이야기 들었지요. 그 들은 거 답을 해줘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또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이들와 보니까 모세가 뭐하고 있나 보니까 하루 정도 앉아있고 백성들은 하루 정도 줄 서 있는 거예요. 모서방 지금 자네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근데 장인어른 지금 백성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해서 재판받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도로가 17절 18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도로가 이런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선하지 못하다. 네가 옳지 못하다. 지금 모세에게 네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최선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네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것이 최선책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경 반드시 기력이 세하리다. 모서방 네 이러다가 우리 딸 과부 만든다. 네 이러다가 네 필경 세해서 죽는다. 백성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무겁다는 말. 무겁다.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네 혼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랬죠. 뭐 했습니까? 교회라 했습니다. 국가이면서도 교회입니다. 40년 광야 교회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목사가 잘났다고 혼자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난 목사도요, 교회를 혼자 하면요, 필경 기력이 세하리라.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드로의 말이 자네 그렇게 하다가 쓰러진다. 그러면서 대안을 줍니다. 혼자 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나누어서 하라고 대안을 줍니다. 자, 목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 혼자 일하면 속 편하죠. 혼자 일하면 간섭 안 받고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그런데 혼자 하면 잘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10가지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해야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도로가 내놓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지금 이드로가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은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어떻게 스스로 알도록 해란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날 때마다 가르치는 것, 백성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사실 모세도요, 백성들의 사사로운 일까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너무 일이 복잡지 않습니까? 모세도 헷갈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잘 몰라서 또 모세가 잠시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 되겠다. 또 가서 기도를 1시간 또 하고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인 것들이 많지요. 이런 것은요, 미리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된다. 미리. 안식일마다 뭐 합니까?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예, 예배 드리죠.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가르치라. 그때 많은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 안식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지금처럼 나올 필요 없겠지요. 그러면 모세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딱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뭐 저녁에 이렇게 본데 가서 감자탕을 먹을까요? 아니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요? 그 전화해서 묻지 않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본적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묻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일들에 있어도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깨닫게 되지요.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말씀대로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다, 이런 말씀. 내 삶에 이런 많은 일들, 사건, 우리는 사건에 집중하죠. 왜 이런 일을 할까? 하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허락하셨느냐,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해석할 때에 복이 됩니다. 깨달으면요, 이미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하냐? 연단 계속 받습니다.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 연단하시죠. 그러면 버리는 세월이 있습니다. 버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버리는 건강이 있습니다. 결국요, 이런 것들을 내 삶, 인생 가운데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 깨닫는 순간 이런 세월, 물질, 건강을 어떻게 해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가장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신앙, 말씀 중심, 말씀 신앙이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이드로가 준 교훈이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두 번째 방법 뭐라고요? 천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0명을 관리한 사람.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자, 이것은 사실은 군대, 전쟁의 군대의 조직,
원리와 같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나오죠. 성경의 신약에 그 100명의 군사를 관리하는 장교입니다. 로마군은요 백부장이 최고입니다. 로마는 아주 작은 소규모로 전쟁을 이루기 때문에 백부장은 아주 탁월한 사람 백부장 세웁니다. 자, 지금 이런 것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했는데 안 되면 10부장이 갑니다. 10부장이 안 되면 50부장, 50부장이 안 되면 100부장, 100부장이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이 안 되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결국 모세한테 온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도 본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일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과 이 봉사자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하고 또 각자 맡은 역할, 저는 말씀과 목양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사소는 많은 일들을 각자 은사대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 일을 그냥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와 재능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은사대로 섬기면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은사. 자, 그런데 이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한 줄 압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최고다. 나만 앞세운단 말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생명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능력, 은혜입니다. 맡겨주신 것 충성되이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야 됩니다. 교회만큼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갈등이 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능력 있는 사람 되고 하루아침에 뚝딱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고 진실한 사람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킵니다.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이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훈련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렇게 훈련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세우신단 말이에요. 직분을 맡기시고 봉사를 맡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기뻐합니다. 그런 섬김을, 그런 수고를 통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보고 자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랬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를 했습니까? 본때에 있는 성도님이 많은 교회.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 많은 교회가 그건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본이 되는 분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가랑이 쭉쟁입니다. 교회가 작게 모이더라도 한 분 한 분 앞에 선 리더들이 본이 되면요. 그 교회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깊이 와서 학습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저기 누구를 닮아서 저러냐? 부모를 닮아서 그랬죠. 부모를 닮았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수예배에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